여러분, 세월이 빠릅니다. 벌써 3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달이 긴가요? 짧은가요? 예? 제가 선명하게 판단을 못 하겠는데요. 하나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호등이 어떻게 해요? 느려요? 빨라요? 빨라요? 신호등 바뀌는 것이. 그것도 잘 모르고 다니셨나 보네. 예. 신호등이 전혀 방해가 받지 않는 것은 신호등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황입니다. 신호등이 답답한 것은 신호등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입니다. 우리 삶이 급하면 신호등이 답답한 겁니다. 하루는 늦게 가지도 않고 빨리 가지도 않습니다. 한 달은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습니다. 언제 한 달이 금방 와요? monthly payment 갚아야 될 때, 그거 넣어야 될 때, 그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오는지 몰라. 근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돈 받을 것은 왜 그렇게 한 달이 길어? 하루 날짜는 1초도 늦게 가지 않고 1초도 빨리 가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자기 페이스를, 자기 그 속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상황이 왜 이렇게 더뎌? 왜 이렇게 빨라? 그건 우리를 말하는 것이지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벌써 3월이 왔습니다. 3월. 원래는 이 주전 한 753년경 그때는 로마에서는 이 3월이 셋째 달이 한 해의 첫째 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다시 로마에서 이 세 번째 달 마치를 세 번째 달로 다시 원위치 시킨 겁니다. 바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3월 말하는 이 마치, 이 말은 마즈라고 하는 전쟁 신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마즈, 전쟁하듯이. 자세히 보면 이 계절의 모든 생물들이 마치 전쟁하는 병사처럼 아주 씩씩하게 얼었던 땅, 눈을 헤치고 솟아오르는 것은 마치 전쟁하는 병사들과 같다고 그렇게 느낄 정도입니다. 우리 마즈는 우주에 있는 행성 가운데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네 번째 있는 행성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동양에서는 그것을 화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유독히 붉고 불빛이 있다고 해서 불과 같은 뜻으로 화성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제 봄을 맞습니다. 며칠 있으면 경칩이라고 하는 절기를 맞습니다. 그것은 땅 속에서 개구리가 뛰어나오는 절기를 말합니다. 또 3월부터 우리 본격적으로 우리가 봄이라고 말합니다. 스프링이라고 합니다. 스프링은 원래 용수철 아닙니까? 눌려져 있다가 탁 튀어오르는 것처럼 이 마치 이달 맞아서 우리 신앙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과 사랑도 마치 스프링처럼, 그리고 마치처럼 힘차게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곁으로 가면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어떤 예수님 계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만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구약과 신약에 있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계절에 마치 스프링처럼, 그리고 마치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관계와 그리고 우리의 영성이 그렇게 아주 싱싱하게 생동감 있게 나가기 위한 몇 가지의 관점을 이 구약과 신약 텍스트에서 찾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본문 말씀, 구약에 있는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유독히 우리의 일상생활과 잘 연결해서 뽑아낼 수 있는 것은 listening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근을 보내는데 그게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가람이요 기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듣는 것이 귀중하다는 말씀입니다. 젊은 청년이 돌아다니면서 찾다 지쳐도 찾을 수가 없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그만큼 희귀한 시대를 교훈해 주고 또 우리 차원으로 보면 예언해 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듣는 것은 의외로 중요합니다. 우리 언어를 학습하는데 4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니까 듣기입니다. 그리고 말하기입니다. 그리고 읽기입니다. 그리고 쓰기입니다. 이 4가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언어 학습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듣기, 그리고 말하기, 그리고 읽기, 그리고 쓰기. 우리 한국에서 영어를 배울 때는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맨 먼저 쓰기부터 먼저 했습니다. 영어 알파벳 필기체, 인쇄체, 대문자, 소문자, 그걸 부지런히 썼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그것도 모르고 쓰기만 배웠습니다. 이건 완전히 언어 학습에 의하면 완전히 방법이 거꾸로 한 겁니다. 아이들이 언어 학습할 때 맨 처음에 뭘 많이 하나요? 듣는 거 말합니다. 얼마간 들어요? 거의 10달 동안 듣습니다. 그때까지 말 못합니다. 뭐 하고 싶은데 입이 안 열리는 거예요. 조금 늦은 애들은 보니까 돌 지나고 난 이후에 입 열리는 아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듣는 거예요. 듣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부터 먼저 해요? 쓰기부터 먼저 해왔다니까. 언어 학습뿐만 아닙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에 신경을 써요? 말하는 데 신경을 씁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공동체에서도 그렇습니다. 모여서 이야기하면 나는 요 말을 해야지. 아주 생각을 합니다. 머릿속에 굴리는 거예요. 상대방 말하는 건 듣지 않아. 그렇게 하고 딱 준비해 있다가 말 탁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엉뚱한 말 되는 거예요. 상대방 미리 앞에 했는 말은 고려하지 않아요. 이래서 우리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한 말이 중요하지 상대방이 말한 것은 그냥 거의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싸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모임에 갔더니만 그분이 그렇게 그냥 뭐 우리 사람들이 한 7, 8명, 한 10여 명 모여 있는데 그냥 뭐 왁작작씩 하는 거예요. 전부 말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듣는 사람 없는데 말 왜 해요? 이상하지. 내가 삶의 보람과 내 가치를 무엇에 두는 거니까 내가 말했다는 데 두는 거예요. 작은 그룹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들어주면 바보 취급할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마디 해야지. 나도 한마디 해야지. 전에 앞에 그 사람이 했어. 했는데 나도 또 해야 돼. 그래야 내가 좀 뭐 아는 것 같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고. 이건 교회가 점차 약화되어가는 증거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뿐만 아니라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 내가 하나님께 소원 아뢰는 것으로 딱 끝나고 아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돌아서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으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 이제는 주님 차례입니다. 내 차례가 끝나서는 주님이 이제 말씀하실 차례입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여유가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증거이고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빅터 유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레미제라블 그 이야기 가운데 빅터 유고는 인간을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범죄자와 준범죄자. 이 세상에 인간은 범죄자와 준범죄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기준에 의하면 우리 신앙생활에는
듣는 것이 있는데 두 가지 종류의 들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악마의 마귀의 소리이고 하나는 성령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소리를 안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들으셨죠? 예.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귀의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보통 은혜가 아니네. 신앙생활 하는데 마귀 소리를 듣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왔다. 이건 보통 은총이 아닙니다.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야 있건 없건 일행한 일편단심 오로지 예수님 틈 안에 충성하셔야 돼요. 어떻게 그런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들었다고 생각하는 성령의 소리가 자세히 보면 10중 8구 그것은 마귀의 소리였어요. 으스. 여러분, 성령의 소리와 마귀의 소리를 어떻게 구분해요? 성령의 소리는 이목사사사사 이렇게 하고, 마귀의 소리는 따따따따 이막따따따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해요, 여러분? 어떻게 구별해요? 우리는 상당수 마귀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라고 착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적잖게 그런 착각을 이후에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해요? 마귀의 소리는 결코 우리가 거부감을 가지거나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를 몰라보는 거야, 이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습니다. 맞아, 그렇지, 어머 멋있어, 이런 말로만 다가온다는 것을 아시면 여러분 더 신앙생활 잘하실 수 있습니다. 거꾸로 성령의 소리는 어떻게 해요? 대체로 우리가 공감할 수 없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싫어요, 틀렸어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는 것이 성령의 소리라는 것을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걸 어떻게 입증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성경에 많은 케이스가 있지만 그중에 딱 한 가지 집으면 이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한 메시지는 뭐예요? 선악과를 두고 하신 말씀 어떻게 해요? 먹어라, 먹지 마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입니다. 먹는 것이 좋아요? 먹지 않는 것이 좋아요? 예? 여러분 괜찮으신가 봐요? 난 먹지 말라보다 찹수새우가 훨씬 낫지. 그런데 먹지 말라고 하지 않고 확실하게 먹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못 박으셨어요. 그런데 마귀를 대변하는 뱀은 뭐라고 그래요? 먹어라, 먹어라. 여러분 똥을 먹으라 그러면 NO! 하지만 여러분 딱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먹음직해, 보암직해. 어떻게? 지혜롭게 할 만큼 어떻게 생겼어요? 탐스러워. 근데 그걸 안 잡수셔? 먹으라 그러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쩌면 제 마음을 그렇게 잘 아시고 허락해 주시는지. 이게 마귀의 작전이라니까요. 그냥 먹으라가 아니에요. 더 우리를 아주 자극하는 말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먹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 별로 마음에 탐탐스럽지 않으신가 보다. 그러나 에덴 동산의 그 인간은 너무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돼야지. 그런데 그 인간은 죽지 않고 아직 살아있어요. 어디에서? 우리 페이필 한인 장로 교회에서. 어디에서? 내 마음 속에 아직도 그 인간은 살아서. 그럴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읽으셨을 줄로 압니다만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스크루테이프 레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길지 않는 책이에요. 31장의 편지예요. 이건 뭔가 하니까 마귀 삼촌이 조카 마귀한테 어떻게 하면 교회를 타락시키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을까 전략을 소개해 주는 책이에요. 아주 재밌어요.
길지 않는 책이에요. 어떻게 하면 가서 용감한 것을 부추겨라. 그래서 교만하게 해라. 그러면 10중 8구 교회는 크리스찬은 타락한다. 넌 못한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아주 낡은 작전이라는 거예요. 그런 수법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야, 너 대단하다, 용감해. 그래서 아주 자기로 하여금 우월감을 갖게 해라. 그러면 서서히 그 교회, 그 인간은 타락하게 되어 있다. 교회로 말하면 어떻게 작전하느냐? 삼촌이 조카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가서 이렇게 해라. 교회에 어떻게 교회를 타락시킬까? 그건 어려움, 시련을 주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 사소한 일에 열받게 해라. 작은 일에 열받게 해라. 그냥 교회 나올 마음이 뚝 끊어지도록 해라. 큰 것 말고 잠 안 오게 해라. 열받게 해라. 그렇게 하면 10중 8구 교회를 타락시키게 되고 분열이 생기게 된다. 이 작전을 써야 한다는 거야. 삼촌이 조카가 하는 것 보고 속상해. 아이고 멍청아. 그래서 요즘 교인들은 안 넘어간다. 이렇게 일러주는 책이에요. C.S. 루이스가 한 관점 가운데도 마귀는 결코 우리와 수준이 다른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뱀을 어떻게 세상에 지은 생물들 가운데 가장 간교하다고 그랬거든. 우리는 마귀하고 수가 모자라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는 계산할 수 없는 작전을 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속삭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오.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어떻게 들었는가? 혹시라도 내가 마귀 소리 듣고서 하나님 소리 들은 것으로 착각하지는 않는가? 그래서 내가 조금 어시되고 싶고 내가 우월감을 갖게 되고 그 이외의 다른 인간들은 다 사탄 소리 듣고 신앙도 시원찮다고 여기는 그 순간에 나는 서서히 타락을 향하여 교회의 파괴와 분열을 향하여 쇠기처럼 서서히 들어간다는 사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세가 좋아야 합니다. 자세 나쁜데 잘 듣는다, 그건 어렵습니다. 그게 어떤 대화이든지 간에 뭐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간에 자세입니다. 그리고 거리와 굉장히 밀접합니다. 앞에서 듣는 것하고 뒤에서 듣는 것이 다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권력과 사랑은 거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랑 많이 하는데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권력이 막강한데 실세인데 저 멀리 그 장본인계인 멀리 떨어져 있다, 그건 없습니다. 실세는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애정의 대상은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장소가 여러분 유명한 오페라 공연장이라든지 무슨 유명한 인기 스타가 와서 공연하는 자리라고 하면 어디에 앉으시겠어요? 공짜 말고 돈 비싸다니까요. 어디에 앉으시겠어요? 좀 부끄럽다. 그런 자리는 우리가 앞자리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예배드리는 자리는 뒷자리를 선호한다면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 그럼 뒷자리 만들지 마세요. 네. 오늘 뒷자리 계신 분 내가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뒷자리에 앉기 때문에 앞에 자리가 비어 있는 거지 지금. 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까? 우리가 비워져야 되는 거예요. 모른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 것만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차 있는 만큼 우리는 더 담을 수가 없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하나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말은 현대에 쓰는 말 가운데 러닝입니다. 리스닝처럼 우리의 신앙과 관계와 더 영성이, 기도가 더 마취같이, 더 스프링처럼 튕겨 올라오듯이 싱싱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인생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배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뭘 가르쳐 주냐? 돈 많이 버는 방법, 어떻게 하면 권력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 그걸 가르쳐 줍니다. 또 그걸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걸 배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고, 너희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서 배우게 하라고.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은 나를 배우라고 합니다. 내게서 배워라. 배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생각, 예수님 같은 삶, 예수님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배워도 잘 그렇게 돼요? 쉽게 되신 분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배우라는 말이 거짓말이면 배워도 뭐 별 소용없네요, 예수님.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아주 머리가 뛰어납니다. 배워도 안 되면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잘못 배웠나 봐. 어떻게 더 잘 배워야지? 이 생각을 하기가 아주 어렵단 말이에요. 자기 한 것은 문제가 없어. 배워도 안 돼도요. 그걸로 끝나기가 쉽단 말이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 배웠나 봐. 내 배우는 방법을, 자세를 바꿔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 배울 것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게 될까? 어떻게 하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쟁취하게 될까? 이거 가르쳐 준다니까요. 어느 분이 전해준 이야기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두 형제가 은행을 털었어요. 돈을 털은 거예요. 사람은 안 죽였어요. 안심하세요. 사람은 안 죽이고 돈만 털어서 집에 온 거예요. 동생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한테, 형, 이거 얼마인가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형이 하는 말이에요. 야, 이 멍충아, 이 돈을 이거 어떻게 다 써요? 조금 있어봐. 저녁 뉴스에 우리가 털어온 돈이 얼마인지 뉴스 나올 거야. 형은 중학교 졸업했어. 동생은 MBA 출신이야. MBA 출신보다 중학교 졸업한 형이 더 머리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는 학교 공부를 여지없이 무시하는 통쾌함이 있어요. 여러분, 통쾌하지 않으신가 봐. 그런데 저녁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어느 은행에서 강도 두 사람이 들어와서 돈을 털어갔다. 그 액수가 100억이다. 100억, 한국 이야기인가 봐요. 예. 미국에는 은행 강도 터는 사건이 없기를. 100억 같으면 얼마가 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훔쳐온 돈이 100억 같지가 않아. 해보니까 거의 밤새까지 해보니까 얼마 오는 게 20억이야.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지점장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강도 털렸지. 이거 우리 100억 털렸다고 이야기하자. 10억은 우리 거 챙기고 우리 직원들 다 나눠 갖고 나머지 70억은 지금까지 우리가 부정축제 횡령한 거 있잖아. 그거 갚자. 다음 달에 강도가 한 번 더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건 바깥에서 들어와서 훔쳐간 도둑놈보다 안에 있는 도둑놈, 전문성이 있는 도둑놈이 더 위험하다. 그 세계에 가까이 있고 아주 전문 지식이 없으면 그만한 도둑질을 못하는 거예요. 난 이 이야기가 우리 신앙의 세계에 적지 않는 교훈을 준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렇겠구나. 교회는 누가 위험한 도둑놈 같은 파괴력이 있는가? 교회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 같이 시작. 그럴 줄 알았어요. 성경 말씀을 어떻게 보면 보다 더 효과 있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정치도 마찬가지. 국민을 이용해서 자기 권력과 이권을 누리겠다고 하는 사람이
무식한 정치인 아닌 사람은 그 짓 못하는 거예요. 그저 나라 피해를 준다고 해도 그저 뭐 일불 정도예요. 그러나 정치의 베테랑들은 국민을 이용해서 나라의 손실을 어마어마한 액수로 손실을 가져다 줄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 그것이 어떤 면이든지 간에 기도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베네핏을 많이 누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파괴자가 될 위험성이 많다는 교훈을 갖게 됩니다. 나는 가능한 한 배우는 가운데 여러분 사람을 많이 배우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과서 뭐 많겠지만 사람 배우기, 특별히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 배우기, 남편은 아내 배우기. 그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남자는 대체로 매사의 모든 것을 사냥하는 자세로 합니다. 일할 때 이거 지금 사냥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목표를 발견될 때까지 어떻게 해요? 조용해요. 말이 없어요. 목표물이 목격되었으면 그때부터는 살금살금 기는 거죠. 그리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냥꾼 옆에 누가 있어요? 와이프가 있어요. 여보, 이때 쉬. 무언가 진행하고 있을 때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면 남자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남자는 열받는 거예요. 하던 일 망가져버려. 이게 분통 터뜨릴 일입니다. 지금 사냥감을 보았는데 옆에서 부스럭부스럭 소리를 내든지 뭐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 사냥감 달아나는 거예요. 목표가 정해져 있으면 남자는 절대로 그때부터 자기를 숨겨요. 은폐하는 거예요. 그 여자는 그 본성이 어떻게 해요? 사냥해온 것을 요리하는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 어떻게 해요? 요리할 때 칼날 횟수처럼 말을 해야 돼. 근데 남자는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것만 익숙한 거예요. 그래 여자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도마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도 그렇게 해야 돼. 근데 말하지 말라고 하면은 열받는 거예요. 아하, 이 남자는 내 곁에 같이 있어도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부 가운데 가장 소중한 공부 내용 텍스트는 자신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내를 배우기 이전에 남편 자신을 배우고 남편을 배우기 이전에 아내 내 자신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옥중에 있으면서 두 가지를 공부했다는 거예요. 첫째는 자족을 내가 배웠다는 거예요. 지금 배우고 있다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배우려고 한다가 아니에요. 내가 배웠어. 완료되었어요. 완료되었어요. 여러분 만족은 다른 사람이 갖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만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건을 탓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이 어디에서든지 간에 만족, 그게 경제적인 것이든지 가정이든지 더더욱이 어디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러든지 간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만족을 여러분 스스로가 배워야 돼요. 나는 자족을 배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갖다 주는 만족, 여건이 만들어주는 만족, 그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둘째 사도 바울이 배운 것은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건 능동이 아니에요. 이건 수동이에요. 중국 성경에는 이 자족을 배웠다는 말을 배울 학자를 썼어요. 학라. 배우는 것이 완료되었다는 거예요. 뒤에 비결을 배웠다는 것은 우리 한글 성경은 똑같은 배움이지만 원문 성경도 그렇고 중국어 성경도 달라요. 터득했다고 할 때 그 덕자를 쓰는 거예요. 지금 내가 터득하려고 하는 중이야. 내가 열심히 지금 터득하고 있어.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터득했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계획으로, 자기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건 가운데서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여건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냥 수동적으로 그렇구나, 그런 거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터득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후에 여러분 암송하시는 유명한 구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11절 빼고 12절 빼먹고 13절만 암송해. 그거 좋아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13절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11절을 패스하고 난 이후에 오는 거예요. 11절 패스하고 난 뒤에 금방 오는 게 아니에요. 다시 11절을 12절을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난 이후에야 13절이 그분의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외울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이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아니라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도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터득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 배운다는 것도 여간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고난이 무슨 유익이야? 고난 자체는 못마땅한 거, 힘들고 불편한 거예요. 그 고난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가정에서 있는 것이든지 신체적인 고난이든지 경제적인 고난이든지 간에, 신앙 공동체의 고난이든지 간에, 고난은 그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한 거라. 왜?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고난은 우리에게 손해되는 것 같지만 엄청난 보상을 우리에게 해주세요. 뭘? 배우는 것을 보상해 준다. 무엇을? 하나님의 율례를. 나는 표현을 바꾸면 이렇게 봐. 하나님의 율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도 좋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되는 것은 그게 공짜가 아닌 고난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하나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은 리스닝뿐만 아니라 러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마치 3월에, 그리고 이 3월을 한국에서는 물오름달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물오름달. 메마른 나무 가지에 물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세계에 어떻게 물오름달 같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 하나는 loving입니다. loving. 여러분 사랑은 참 얄궂습니다. 두 가지의 이율배반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고 하니까 독점하고 싶은 것과, 그리고 내키지 않지만 공유해야 할 요소가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 그러면 1차적으로 독점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독점, 그건 사랑의 특징이기 때문에 불가피합니다. 독점해야 합니다. 사랑한다면 독점하고 싶고, 사랑된다면 독점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깥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점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독점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건 믿지 말라, 섬기지 말라. 여호와만 섬겨라. 이 독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독점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랑 수상한 거예요. 특별히 가정에서 부모나 배우자는, 배우자를 두고 사랑은 하는데 뭐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내 남편도 해, 내 남편도 되고 내 아내도 돼, 뭐 이런 거는 아주 그는 지극히 아주 밥 한 잡수시고 안주 모셔도 되는 경지에 가능한 거예요. 독점하고 싶은 거예요. 빼앗기지 않고 싶은 거예요. 바깥으로 보면은 독점이 더 선명해집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길가에 어느 지나가는 아저씨 보고 아버지, 길가 지나가는 아줌마 보고 엄마, 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독점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것은 다시 나누어야 할 임무가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어디로? 안으로 볼 때는 그런 거예요. 내 형의 아버지 어머니는 내 어머니예요,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상하다 이거. 우리 형의 아버지 어머니도 내 아버지 어머니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유하는 거예요. 우리 형의 아버지 어머니니까 내 아버지 어머니는 아니야, 이러면 이거 불행한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윤리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지혜입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랑하신다면 독점하실 수 있는, 내 교회로 다른 어떤 것에 빼앗길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내 교회만이 아니라 너의 교회, 그의 교회까지 포함시켜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극단적으로 내 교회 내가 다 책임져. No. 책임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너의 교회요, 그의 교회예요.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은 수고입니다. 고생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하면 반드시 레이버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레이버 없는 러빙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일수록 수고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소중한 것일수록 대가 지불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나고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과제는 낯선 것이 자꾸 연속됩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좀 낯선 것 나면 딱 거부감을 갑니다. 이게 농경 문화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경 문화는 낯선 사람 나타나면 그 수상한 놈이야. 그걸 경계해야 돼. 그러나 유목 문화에서는 낯선 사람 만나면 반가운 거예요. 이게 서양 문화와 동양 문화의 갈등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원하는 것은 그때가 좋았어, 그 사람은 좋겠다, 그 교회는 좋겠다, 여기에 매달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헬만 헤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데미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헤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할 때 바둥거린다. 그리고 알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래에 있는 새에서 공중을 나는, 하늘을 누빌 수 있는 새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 세계를 깨어야만 낯선 세계에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낯선 세계, 우리 교회 앞으로 목격할 낯선 세계, 그 세계를 위하여 우리는 새로운 세계의 파괴를 끊는 아픔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잘 믿기 위해서요, 여러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더 큰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 listening 그리고 끝없이 learning 그리고 더 갈수록 수고, 레이버를 통한 loving의 스프링처럼, loving의 마취처럼 역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삶의 지혜를 통하여 말씀을 새기게 하시고 간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현장과 삶의 자세가 지난 주간보다 다르게 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